어, 우리나라에 여러 유원지들이 있는데 그 유원지에 가보면 그 유원지 앞에 장난감이든지 막대 사탕들을 파는 그 판매상들이 있습니다. 한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이 유원지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이제 떼를 쓰는 겁니다. 나 놀이공원 안 가. 나 이 사탕 먹을 거야. 나 이 장난감이면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놀이공원 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탈 것과 간식, 수많은 공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엄마 나는 이 사탕 때문에 안 들어갈 거야 라고 그 사탕을 쥐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인간을 바꾸는 5가지 법칙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싫어서가 아니라 그 가치를 몰라서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치를 몰라서. 저는 이 책을 읽다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손을 펴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마 우리는 손을 펴고 하나님께 그 사랑에 우리를 맡길 겁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마 나를 내려놓을 겁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가 있을 때 100원짜리를 어떻죠? 아마 과감하게 내려놓을 겁니다. 5만 원에 대한 가치에 눈이 아는 사람은요. 그러나 아직 저희 서유리는 5만 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100원을 놓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5만 원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5만 원 줄 테니까 100원 내려놔라고 하면 100원 아마 던질 겁니다. 높은 가치를 위해서 낮은 가치를 내려놓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안다면 아마 손을 펼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본진에 충실하지 못할까? 그것은 본진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진에 대한 가치보다 지금 당장의 쾌락과 눈에 보여지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더 커 보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본진에 충실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형제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언제 기쁘냐면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에게는 바울이 현재 감옥에 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바울의 그 기쁨의 근원이 지금 감옥 밖에 있는 것이 그의 기쁨의 근원이었다면 아마 바울은 찬양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을 기뻐하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 감옥 밖이냐 아니냐 그것이 기쁨의 근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평합니다. 그러나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도 바울처럼 내 인생에 갇혀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뿌리인 사람은 아마 오늘도 기뻐할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일까요? 무엇이 가장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지금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수능에서 내가 좋은 점수를 얻었다, 내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라는 것이 복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 붙었다라면 어떤 사람이 있는 거죠?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취업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피눈물 나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지금 세계에서 여러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반대편의 나라는 아마 피비린내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 전쟁에서 패한 것 때문에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예수 없이 맞이할 그 죽음, 예수 없이 맞이할 영원한 지옥, 그 대가를 아는 사람, 그 끔찍함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하강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가장 기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로 기뻐하십시오. 예수로 찬양하십시오. 예수로 노래하십시오. 하지만 마귀 사단은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되풀이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난 이걸 번거로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복음 안에서 노래하고 복음 안에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기보다는 이 기쁨이 빼앗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들이 읽었던 거 누가복음 15장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읽고 갔습니다.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 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첫 번째로 잃어버렸던 그 두 번째 아들은 어떻게 잃어버렸냐면 자유가 아니라 그 선을 넘어버리고 방탕과 방임 속에서 살아갔었습니다.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착각합니다.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 자유라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버리면 여러분 자유한지 보십시오.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보십시오. 기쁜지. 오히려 그 선을 넘어버렸을 때 또 다른 감옥 안에서 살아갑니다. 또 다른 중독 안에서, 또 다른 그 굴복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탕자가 그랬습니다.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 1억이라는 돈은 여러분 기쁨일까요? 저주일까요? 초등학교 5학년 친구에게 1억이라는 돈을 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그러면 이 1억은 이 초등학교 아이에게 저주입니까? 기쁨입니까? 관리할 능력이 없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방향인지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마 이 돈은 저주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눈에 띕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안 한 사람은 눈에 띄잖아요. 예. 제멋대로 가는 탕자는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게 띕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누가복음 15장에서 형은 수많은 규칙들을 잘 지켜서 지금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떠나갔는지, 그 형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지가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복음을 빼앗기는 첫 번째 적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아들처럼 방탕의 생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유가 아니라 이 자유주의로 살아가는 거고, 또 하나의 극단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인생, 그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쁨을 빼앗는다라는 거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살을 잘라내는 할례.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할례라는 표시를 가지고 나는 이런 외적인 스펙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것을 정체성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개들을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귀여운 애완견 이미지가 아닙니다. 예. 우리 이미숙 기사님도 지금 개를 양육하고 계셨지만 고대 유대 사회에서의 그 개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부정적인 표현 속에서의 그 개의 맥락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탕자의 형은 너무나도 율법을 잘 지키고 외적인 것들을 잘 지키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거야. 너 이거 했어? 우리 세길교회로 말하자면 손으로 묵상을 7일째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빠진 사람, 두 번을 빠진 사람, 때로는 한 번도 안 한 사람을 가지고 너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데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손으로 묵상을 7일 동안 안 해? 예. 여러분, 손으로 묵상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단이지 손으로 묵상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수단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보에 한 달에 한 번씩 개근한 사람들을 드러냅니다. 그게 목적입니까? 동기를 부여하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 손으로 묵상 그 주보에다가 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이것이 나의 신앙의 표시인 것처럼 살아가려면 저는 안 낼 겁니다. 그 달부터 초콜릿 다 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보다 수단이 앞서가는 거, 이게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자들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복음의 기쁨을 빼앗는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할례라는 표시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그 복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도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 눈먼 사람, 우리 외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하죠?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 세계교회는 성찬식을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외적인 벽을 쌓습니다. 할례라는 표시로 지금 현대판 할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 묵상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귐의 수단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리고 내가 7번 했으니까 내가 한 달 다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이게 현대판 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11조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인지 이것을 계속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은혜로 접근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잔치의 자리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 형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로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자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자신은 자격이 되는데 동생이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탕자의 형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쁘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감싸주기보다 뒷담화는 1등입니다. 어떻게 저런 자격으로 아버지께 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처럼 신앙생활하면 나 알아봐주지 않으면 삐지기도 1등입니다. 나는 명령을 어김이 없는데 난 이거 규칙 잘 지켰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설픈 표시를 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바울의 인생을 보면 이 절정을 살았던 사람은 오히려 자랑하지 않습니다. 인생 속에서도 진짜 이 최고로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랑을 하냐면 그 어설픈 그 중간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너희들 할례를 가지고 나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는데 그럼 내 신앙적인 스펙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3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할례 받았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에게 며칠 만에 할례 받았어. 예. 난 8일 만인데? 그러니까 8일 9일째 받은 사람과 또 8일째 받은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예. 너 며칠에 할례 받았어?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여드레 받은 사람이 이야기하겠죠. 나는 7일째 받았는데, 나는 첫날 받았는데. 근데 바울은 이 여드레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잖아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인이야. 바울은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했어요.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스펙으로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 안에서 바울의 그 외적인 스펙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타짜라는 영화의 명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네. 이대면 뭐고 뭔데면 뭐예요.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자랑할 게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것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은 알았던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아봤는데 율법에 흠이 없으려고 살아봤지만 점점 폭력적이었고 자유하지 못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자기가 앞장섰어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니까 오히려 자기는 괴물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손으로 묵상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삶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 보니까 점점 자기는 괴물이 돼버렸어요.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게 내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야. 빌립보서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고.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노력, 나의 스펙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가치를 맛보았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할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베란다에 쌓여가는 그 쓰레기들을 버릴 때 막 불안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깨끗함과 단순함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아마 쓰레기 분리수거일이 기다려질 겁니다. 그런데 그 단순함과 깨끗함에 대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불안하겠죠. 건강에 대해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인스턴트와 과식이 해로 여겨질 겁니다. 한국도 어려웠던 시기에는 뷔페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음식이 목까지 찰 정도로 먹는 게 어땠죠? 네, 뽕을 뽑아야 돼. 네, 그냥 나오지 마. 뽕을 뽑아야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대한 가치가 눈이 열린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는 우량화 선발대회를 했습니다. 아기가 크면 1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가치에 눈이 달려졌기 때문에 그런 선발대회가 지금도 하는지 보십시오. 전에는 몸무게 키로수만 가지고 가치를 여겼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 달라졌습니다. 몸무게가 아니라 오히려 인바디를 해서 그의 근육량이 얼마인지, 그의 체지방이 얼마인지 아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볼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이 열린 사람은 오히려 배설물을 버려지는 그 시간이 아마 귀한 시간일 겁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버려야 돼?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그런 얘기를 하겠죠.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안 열린 겁니다. 5살 어린아기가 그 유원지 안으로 들어가면 더 큰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의 세계관에서는 이 사탕이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탕을 놓지 않는 거죠. 앞에 있는 상인들이 파는 그 장난감이 전부인 거죠. 그 장난감을 놓고 그 유원지 안으로 들어가면 더 놀라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수련회 아까 전에 우리 청년들이 간증했지만 저희가 성산에 일정으로 가다가 딱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한 교회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성산 한사랑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한사랑교회 딱 지나가다가 저희가 일정 딱 지나가는데 왠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교회를 다시 한번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런 예산도 있고 한데 이번에 우리가 제주에 갔으니까 두 교회 우리 예산에서 헌금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다 동의를 해줘서 이제 저희가 두 교회에 저희가 성경헌금을 하러 이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한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 사모님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후배여서 알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드리고 왔어요. 그 목사님 저는 또 처음 뵀었던 분이에요. 그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이제 7년 된 교회인데 부임하신 지가 이제 1년 넘으셨어요. 그 전에 목사님이 그 성산에 감리교회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가 셋째가 이제 심장이 망가져서 이젠 그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육지로 가시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셨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자녀도 이제 3명이에요. 예. 교회도 정말 작은 공간이에요. 예. 다른 공간이 없어요. 그 목사님에게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희 청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청년들에게 해구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면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물어봤어요. 청년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냐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냐고. 처음부터 그냥 훅 그냥
근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죽은 뒤에 그 구원만 아니라 현재, 지금을 살아가는 구원을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자유롭냐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이상형 월드컵을 해서 올라가 보면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돈이 있다. 돈으로부터 자유롭냐? 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딱 여기까지도 이제 되게 아팠는데 또 이제 딱 그 주목을 영적인 주목을 날리셨어요. 헌금생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냐? 이 얘기를 딱 꺼내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 얘기가 뭐였냐면 전에 이제 목사님이 6년을 사역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애가 아파서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목회가 정말 힘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다 부임하셨는데 그동안 있었던 선교원금도 이제 다 끊겨진 상황 속에서 부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얼마 안 돼서 한 성도님이 오셨는데 그 성도님이 헌금을 일주일에 100만 원씩 하시더래요. 100만 원씩 하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금방 자립되겠다 이런 마음이시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너무 이제 기쁜 줄 알고 근데 그 성도님이 이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이제 자기가 또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되겠다. 말할 수 없는 이제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이 드러난다. 결국 나는 돈에 또 노예가 되어 있었던 모습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뤄가시고 저희에게 도전했던 건 뭐냐면 손을 펴라는 거야. 하나님께 손을 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손을 펴라. 하나님께 그 돈에 손을 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요. 예수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가치 있는 사람은 아마 손을 펼 겁니다. 그러나 이 돈의 세계관이 전부인 사람은 아직도 그 손을 펴지 못할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아마 손을 펼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2개의 편지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청년 수련회 때 나눈 책의 이름이 탕부 하나님인데요. 영어로는 Prodigal God입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낭비하는 하나님입니다. 낭비하는 하나님. 우리말로 더 번역하면 헤프신 하나님입니다. 헤픈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낭비가 이 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버지 그 낭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희가 마지막 날에 제비를 뽑아서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한 청년은 아버지가 첫째 형에게, 또 한 청년은 아버지가 둘째 형에게, 또 한 청년은 첫째 형이 아버지에게, 또 한 청년은 둘째 동생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편지를 썼는데요. 한 청년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보고 싶었다. 안아주고 싶었다. 어디 아프지 않느냐? 아침은 먹었느냐? 너 없는 하루하루가 어두운 밤같이 너무나도 길었다. 너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불안했다. 오늘 아침에 저 멀리 있는 너를 보았다. 주저하고 있더구나. 망설이고 있더구나. 무엇을 그리 고민했느냐? 무엇을 그리 생각했느냐? 너의 행동이었느냐? 너의 생각이었느냐? 너의 죄를 고백하기 위함이었느냐? 나는 매일 새벽 너를 기다렸단다.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그리워했단다. 네가 저 멀리서 망설이는 것을 보았지만 나는 그 시간도 기다렸단다. 네가 회개를 하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렸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이제 되었다. 네가 돌아왔으니 다 되었다. 아무런 말도 필요 없다. 아무런 고백도 난 필요 없다. 그저 너만 있으면 된다. 네가 나의 곁에 머물러 주기만 하면 된다. 이제 나의 사랑 안에서 살거라. 평안을 누리거라. 돌아와 주어 고맙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저희가 이번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형의 입장이니까 너무 우리가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이 3일 동안 하나님의 낭비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느꼈던 한 청년이 형의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동생을 받아줬을 때 서운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버지께 엄청 잘하고 지킬 것은 다 지켰는데 저에게 상의도 없이 살찐 송아지와 비싼 옷을 내어준 것이 너무 해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저의 교만함 때문에 제가 마치 주님인 것처럼 아버지 것이 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감히 동생을 마치 심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태 지킬 것은 잘 지키고 살아왔다는 것은 아버지를 단지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보상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죄인이고 아버지를 욕보였음에도 먼저 다시 돌아와 잡아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마치 내가 다 맞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둘째를 거두어 준 것처럼 저도 용서해 주시고 행동뿐만 아니라 동기까지 떳떳할 수 있는 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우리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자랑 다 세상 자랑 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나는 네가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 이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외적인 결과와 행동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으려는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그 복음에 대한 가치에 대한 눈이 열려서 아버지는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 결단이 되고 우리 삶이 되길 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쥐은 것들을 그 손을 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지금 손을 붙들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손을 펼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는 아버지는 집착하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인생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손을 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 손을 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내 손을 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세계교회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사랑으로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기뻐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노래하고 주님 안에서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